말씀 구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자에는 오늘까지 가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주라. 이하면 너희가 갈때 너희의 지혜를 너희 지시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들이라 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네가 너에게 승천하는 것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별탈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별탈이 있을 때도 별탈이 없을 때도 감사가 있을 때도 있고 감사가 없을 때도 있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면 참 좋은데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맡기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함으로써 내 안에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되더라고요. 쉬운 일도 어렵게 가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기 여드름이 나가지고 훈련 나갔는데 손이 확 되기는 깨재재한데 그 더러운 손으로 여드름을 톡 짰어요. 근데 피가 막 나니까 또 피를 막 손가락으로 막 닦았어요. 그러면서 옷에 칙칙 묻혔어요. 그랬더니만 덧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아시잖아요. 여기 사마귀처럼 둥그렇게 튀어나온 거. 그럼 막 권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그것 때문에 잘생긴 얼굴 가려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참 뻔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잘생겼으면 이런 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서 없애면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비싸면 어떡하지? 비싸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속도 모르고 계속 목사님 그거 가고 떼세요 막 이러는데 마음속에 그런 어떤 걱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대답만 하면서 안 갔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우리 사모가 이제 3층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고 뭐지 하면서 이제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가 눈에 보이길래 그냥 들어갔어요. 저는 거기가 피부과인 줄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혜인이가 이제 진료를 받고 딱 나오길래 감기는 다 났대? 물어보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기 피부과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피부과야? 그러면서 아유 그럼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이제 물어보러 딱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마취 주사 놓고 레이저로 깎아내면 돼요.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인데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참 좀 제기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00원이요. 세상에 6,000원이 무서워가지고 그동안 이거를 2000년도부터 있었으니까는 2018년 동안 알고 살았어요. 또 헤어지니까 되게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발걸음을 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도요, 발걸음을 떼면 되는 거예요. 발걸음을 못 떼니까 마음속에 별하별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사단이 계속해서 그거 힘들어 안돼 거야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로 상처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 되게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말로 상처를 받을 때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말로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말로 준 상처를 받으면 그 준 사람한테 가서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히 그것 따지면 내가 마음이 되게 좁은 사람처럼 보여질까봐 또 그렇지도 않으면서 마음 넓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따지지도 않아요.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요, 상처받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의 허튼 말 한마디가 남의 인생을 망친다고요. 따라해봅니다. 나의 허튼 말 한마디가 남의 인생을 망칩니다. 내가 막 말해가지고요, 내 인생 망치면 자기 탓인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내가 막 말하다 보니까 남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대요. 우리가 말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도요,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TV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난 TV만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TV를 전혀 모르시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시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는데 항상 1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요, 와가지고요, 한두 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그거에 상처를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친절하게 다가갔는데 그 친절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머지 98명은요. 그 친절함에 감사하고 있다는 표현을 안 했을 뿐이래요. 단 2명 아주 적은 숫자의 그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친절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았을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주를 의지하면서 이왕이면 상처 주지 말고, 예? 무슨 말이냐? 허튼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데 허튼 말 하지 맙시다. 왜 하지 말라고요? 나의 허튼 말 한마디가 남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하더라도, 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과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기준을 삼아야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가지고 항상 말씀이 기준된 말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을까요? 지난주에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저도 못 외워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시작. 내용 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예. 구역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신 질서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림으로써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로 찬송하며 범사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보았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질서를 깨트린 변질됨으로써 좋은 것을 주셨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그냥 이 순간만 듣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짐을 통해서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실한 그리스도인. 한번 본인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인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이면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불성실한 사람이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자성어 중에 불성무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성무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성실함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대요. 따라합니다. 성실함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실함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면 안 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면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성실하다는 것. 그래가지고요. 어떤 경험이 없으면서도 의욕만을 가지고요. 일을 막 여러 가지 벌리면 성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여러 가지를 막 벌려가지고 막 하면서 나 힘드네 아이고 죽겠네 하면요. 성실함이 어디 있어요? 그거 놓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예, 힘겨우면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래도 막 하려고 애쓰더라고요. 좋은 결과가 주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난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이렇게도 합니다 막 떠벌리다가 나중에는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면요. 어찌됐든 간에 무슨 결과는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집중하면.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먼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실한 사람의 기본기예요. 예? 그게 성실한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한 가지 일에 성실해가지고 그 일에 집중을 하면서 결과를 얻게 되면요 무엇이 따라오게 되냐면요 자신감이 붙습니다. 내가 저거 해봤어. 나 저거 할 수 있어. 자신감이 딱 생겨나죠. 저는 이 자신감과 이제 경험이 싹 하나로 어우러지면서요 다른 기회가 생겼을 때 더 잘할 수 있고요. 또 더 잘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하나밖에 못하던 사람이 2개 할 수 있고요. 3개 할 수 있고요.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우리가 먼저 무엇에 성실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줄로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실하다의 뜻이 무엇인가? 성실하다. 성실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성스럽고 참되다.
그래가지고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약속한 것에 대해서 온갖 힘을 다하여서 지키려는 마음과 태도예요. 따라합니다. 약속한 것에 대해서 온갖 힘을 다하여 지키려는 마음과 태도. 예, 그것이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도 우리의 그 성실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때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슬례를 고백하며 성실할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실해야 되느냐? 어떻게?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과 나의 행동이 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실함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과 또한 내가 주 안에서 정말로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 받음을 통하여서 내 입술로 고백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성실한 것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다고 먼저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5절의 말씀을 가르쳤대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면서요, 6절 말씀 보니까요,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 성실함이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가르쳐 주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쉬지 말아야 될 것인데 무엇이냐? 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의 규례,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함으로써 할렐루야. 그것이 성실한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피어를 고백할 때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인간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는 것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실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어린 아이와 같이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 없이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하시면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성실한 신앙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날마다 가까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떤 큰 일을 당하잖아요.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큰 일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지난 월요일 날요, 제가 고속도로를 우리 가족 다 태우고 고속도로를 운전을 쭉 가고 있는데 평상시와 같았어요. 앞에서 우리 부부는 대화를 하고 있고 뒤에서 아이들은 떠들고 있고 우리는 한 번씩 조용해 이러고 있고요. 예, 쭉 가고 있는데 우리 사모가 갑자기요, 딱 가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요, 직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큰 일이 벌어졌구나. 딱 직감을 해서 몸에 힘 딱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김없이 옆에서 파란색 봉고차가 차를 옆에서 딱 들어박아 버립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이제 잘 옆에 갓길에 차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차를 세우고 나서 이제 내려가지고 사고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얼마나 다쳤는지 또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러 와서 막 이제 찍었습니다. 근데 차 안을 보니까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세상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요, 세상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요, 세상에 걱정심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막 아주 엄청나게 떠들면서 안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서 야, 진짜 애는 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애들이 왜 그렇게 놀 수 있을까요?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가 나가서 다 해결할 거니까. 이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큰 일을 당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아이들이요, 걱정 안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아빠니까요. 우리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아빠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염려가 많을까요? 이거 사고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돼? 무엇부터 시작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예?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해도 안 될 것과 같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럴 때 아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서 그냥 내가 해야 될 것들,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신 것들, 내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성실히 감당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계속 무릎 꿇고 하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반드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과 하나님 앞에 항상 성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무엇인가 노력을 하면요, 무엇이 시작되냐면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과 행동이 하나 되는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지만 사단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먹냐면요, 너의 신앙과 너의 행동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딱 먹으면서요, 우리의 그 성실함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실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실의 반대말? 성실의 반대말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요, 불성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성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요,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싹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요, 불성실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성실합니다.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돼?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불성실을 함으로 인한 사람의 말씀에 세워질 교회가 불성실해지면요, 말씀에 서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 위에 서가기 시작합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면 그거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말씀에 사람 말들에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악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악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악을 대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대 저렇대 계속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를 했을 때 본질, 본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성을 잃어버린다. 근데 사전을 보니까요,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실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성. 그러니까요, 성실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요? 불성실을 넘어서서 거꾸로 딱 뒤집는 거예요. 실성하고 만다는 거예요. 실성이 돼버립니다. 우리는요, 실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나는 성실한 사람인가? 나는 실성한 사람인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서기관들이 나오고요, 이 사람들이요, 딱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어? 유대인들이죠. 가지고 있어 풍습이 무엇이냐면요,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이것이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규례라고요, 장로들로부터 내려왔던 규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딱 먹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딱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딱 따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존경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람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마치 진리인 것과 같이 여기게 되어지면 그것은
보여지기로는요 아주 거룩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때 보일 수도 있지만 헛되이 경배하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헛된 신앙 갖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먼저 되면은요 성실함은 사라지고 이게 뒤집혀가지고 실성이 이제 실성하게 되는 것인데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성실함을 잃어버린 성도, 예? 성실하지 못한 성도 겉으로 보여지기로는요 바리새인과 같이 번지르르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합니다. 나는 구제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자신들을 막 들어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결정적일 때 무엇을 하느냐? 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결정적 때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적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나는 항상 마음과 행동과 말이 다른 어떤 위선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그대로 담아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이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 눈 떡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우리 서로 하나가 됩시다. 같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마음을 심어주면 우리가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뜻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를 받고 내 마음의 지혜를 받고 어떻습니까? 내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시작한다. 그래서 혼자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단들의 시작이 다 그래요. 아주 은사가 대단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은사를요. 그래가지고 막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막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막 나타나거든요. 근데요,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틈이 생겨나니까 사단이 침투해가지고요, 교만을 다 심어놓습니다. 교만을 심어놓으니까 교만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그때부터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 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느냐? 역시 이 답은 성실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실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욕심 없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예,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단이 끼어들 틈이 발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tum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틈이 없잖아요.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열심히 손님이 없으면 무엇도 하면서 막 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저게 되게 맛있어요 해가지고요, 딱 음식점을 갔는데 아르바이트생인 것 같아요. 앉아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다가, 예, 딱 들어가니까 좀 쳐다보고 또 게임을 해요.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막 세상 그렇게 참 즐겁지 못한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요, 메뉴 이렇게 주고요, 또 가갖고 또 게임을 해요. 여기요 와가지고 뭐뭐뭐 주세요. 그러면 네, 줘요. 또 앉아갖고 또 게임을 해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은 참 대단한 아이잖아요. 뭐 거기에 슬러시가 있으니까 나 저거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걸 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슬러시가요, 컵도 없는 슬러시가 막 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르바이트생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게임을 해요. 내가 주인이었으면 마음이 어떨까? 제가 막 달려가서 야 되게 껐거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너무나도 많은 틈이 보니까 계속 다른 짓 하니까요, 어떤 마음이 되면 여기는 다시 안아가 되더라고요. 다시는 안아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틈이 생기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놓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게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를 다시 안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다시 안아요. 다시 올 수가 없어요.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 앞에서 성실해야 되는데 성실함을 잃어버리면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날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면서 날마다 무릎을 기도하면서 교회 수요예배 기도, 철야 기도, 또 새벽 예배 모임에 있습니다. 무조건 나와가지고 항상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함께 해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주일만 가면 돼 이래버리면요 빈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 7일간에 하루 빼놓고 다 빈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빈틈 두지 말자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금요일날
이래버리면은요, 우리의 성실함은 나도 모르는 사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의 성실함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요? 사단은요, 예수님도 시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시험해서 그만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시험에 능통하겠습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주를 붙잡으려고 해도요, 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기는 줄 아십니까?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도고기도 카드를요, 주보에도 다 넣어가지고요, 기도 제목 좀 적어주세요.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 제목 좀 적어주세요. 그랬더니만요,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을까요? 안 적어주셨을까요? 가장 많은 답이 이거였대요. 대답이요. 목사님 제 기도 알고 계세요. 안 적어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방도 선생님을 되게 많이 압력을 막 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전화하셔가지고 무조건 받아내세요 막 이랬어요. 근데 신방도 선생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못 받아냅니다. 못 받아내는 이유가 무엇이네요? 안 주니까. 안 주니까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도고기도 제목 카드를 적는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근데요, 어떻게 되냐, 우리 함께 기도를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요, 감추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겠다는데 왜 감추세요? 예? 근데 물론 또 감춰야 될 일이 있으면 저에게만 살포시 이렇게 목사님만 알고 계시고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약속 되게 잘 지킵니다. 예? 근데요, 형님들 잘 그걸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래갖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해도요, 결국은 말씀 안 해주시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냥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냅니다. 얼굴 표정 보면 못 지내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왜 궁금한 이유는 뭐냐? 기도해야 되는데. 일단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기도 제목을 나누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시는 인사, 우리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구기도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냐면요, 구역 모임이에요. 구역 모임. 주일 말씀을 또 나누잖아요. 또 말씀 나누면서 기도할 때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구역장님들은요, 이 구역 보고서에 누구 기도 제목 쫙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써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구역 보고서에 그냥 몇 월 며칠도 안 쓰시죠. 몇 구역, 누구, 얼마. 때로는 몇 구역인지도 안 써가지고 무슨 구역인지도 모를 때도 있고요. 예? 구역장님들이 좀 더 수고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들을 좀 더 성실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